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가운데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간질 걸린 한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기도의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행했을 텐데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말하죠. 행함이 따르는, 기도의 능력이 따르는,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 라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나 같은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진실한 믿음,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죠. 그렇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 선생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14절 말씀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능력이 없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1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때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말로 얼마든지 행함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때는 말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뽐내기도 쉬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기는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가령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돈 한 푼 주지 않으면서 뭐 필요한 거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형제님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사이 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히터를 켜지 않은 것 같으면 추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끼느라고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히터를 마음대로 못 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한테 유익하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따스하게 지내십시오. 몸에는 따스해야 좋습니다. 따스하게 지내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유익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지내십시오. 배부른 게 좋습니다. 배부르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 선생은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은 우리가 말로 아무리 고백을 하지만 그런 믿음은 쓸데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를 좋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가짜 믿음을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예,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인정하노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지상주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 할례를 받는 것 같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율법 지상주의,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율법 지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3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3장 28절 말씀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사랑의 율법을 세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 말씀이나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이라고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무엇을 보고 압니까? 사도 베드로보다도 어쩌면 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중심 인물이 야고보 선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온 교회가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어떤 유대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새로 교회가 만들어진 어린 교회, 어린 이방인들이 많은 그 교회에 가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는 것 같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것 같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파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이죠, 대표로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그 문제를 놓고 온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가정에 전도도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뭐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인 야고보 선생이 착 일어났어요. 야고보 선생이 일어나서 한마디 착 했는데 그걸로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뭐 이름을 붙이자면 담임 목사님, 어쩌면 야고보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선생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목회의 경험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 선생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당신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함은 보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함은 없지만 믿음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믿음이 진실로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는다고 야고보 선생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들도 말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맥락을 좀 이해하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갔어요. 그라사 지방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한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특별한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이죠.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지 않고 꼭 무덤에서 살도록 그 귀신이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센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힘이 센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미친 사람을 말이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까지도 다 파괴시키고 부러뜨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처음 나타나시니까 멀리서 보고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팍 뛰어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씀을 보면 그 귀신도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하나님이신 걸 알죠.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죠.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알죠. 그렇지만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와 같이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항해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통신학을 파헤치고 정통신학을 강론한다고 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간 말이죠. 공부를 잘 하고는 말이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 신학교에서 발표를 안 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통 신학을 강론을 잘 한다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21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한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 쓸데없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허탄한 사람이라 하고 야고보 선생은 선언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데도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논조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러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배웁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예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21절에서부터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말이죠.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70세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에 돼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창세기 22장 9절에서 한번 실감나게 좀 보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좀 내용만 파악하기 위해서 2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장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너희에게 손을 마라 그에게 아무 일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진실한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전가합니까? 야고보 선생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얼마나 야곱을 바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면 어떻게 바치는 거 아시죠? 레위기 공부에서 잘 알죠? 번제는 말이죠. 번제의 제물을 각을 떠서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마치고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갔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행함이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말로 쉽게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저 5대째 집안이죠. 3대째 집안이죠. 뭐 그러면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뽐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야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랬죠. 아브라함은 저희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또 다른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좀 지저분한 사람이죠. 술이나 탈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믿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정글을 보는 것 같으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와서 점령할 것을 알았어요. 진실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기생 라합만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일이라 하고 생각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이 도망갈 길을 알려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로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회개하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